비디오는 맨날 잊어먹어서 중간에 생각날 때마다 눌러서 어떤 때는 찬양 중간에 나오고 어떤 때는 설교 중간에 나오고 이거 죄송하기가 아주 한이 없습니다. 이거 보는 분들이 그래도 열 몇 명은 되는데 정확한 시간에 예배 시작과 동시에 항상 눌러서 같이 시작해야 되는데 항상 예배 중간쯤에 생각나서 누릅니다. 이게 참 죄송하기가 오늘도 죄송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속에는 사무엘과 엘리의 아들들 흠니와 비느하스가 비교돼서 나타납니다. 참 우리가 읽다 보면은 화가 날 정도로 이 엘리의 아들들은 아주 정말 나쁜 말로 못돼 처먹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제사를 주는 그런 제사장으로서의 정말 사명을 아주 완전히 상실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 본문 속에 있는 것처럼 못된 짓을 일삼았습니다. 제사 지내러 참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잘 이렇게 가져온 선별해서 갖고 온 양이나 그런 짐승들을 자기가 그냥 막 깔쿨이 삼지창을 만들어 갖고서는 그거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삶는 걸 갖다가 푹 찔러 갖고서는 아무거나 쑥 건져 올려서 자기가 먹고 싶은 부위가 나오면 그냥 하나님 앞에 제사 기름을 태우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제사 번제를 드린 후에 그 다음에 드릴 테니까 좀 참아주세요라고 말해도 오히려 위협을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생고기 또는 익은 고기 그냥 깔쿠리에 건지는 대로 찍히는 대로 막 가져다 먹고 거기다 심지어 그 회막문에서 시종 드는 여자들과 음란한 행위까지 서슴지 않고 이런 엘리의 아들들 그리고 반면에 이 사무엘의 이야기가 중간중간 비교돼서 나옵니다. 사람의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입었더라. 우리가 이런 내용은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렸을 때 그 누가복음 2장 보면은 예수께서 자람에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었더라.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사무엘도 마찬가지로 그 성전에서 엘리 제사장에게 자라면서 자라갈수록 하나님 앞에 더 은혜를 받고 또 사람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받게 됩니다. 반면에 엘리의 아들들은 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또 더 악한 짓을 날마다 저지릅니다. 그래서 본문 속에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를 보여주는데 그것이 뭐라고 써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 가족을 다 죽이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악한 짓을 저지르는 이유가 죽이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용을 잘 압니다. 흠니와 비느하스가 정말 하나님을 하나도 섬기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무조건 전쟁터에 갈 때 그 여호와의 궤 법궤만 가지고 가면은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서는 그 전쟁 군인들 앞에 법궤 가지고 나갔다가 죽임도 당하고 법궤도 뺏기고 그리고 이 아들들의 사망 소식, 전사 소식을 알리는 그 비보를 듣고서 엘리 제사장은 흔들흔들하는 흔들 의자에서 뒤로 탁 넘어져 갖고 고개가 꺾여서 죽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아기를 낳다가 죽고 아기는 이가봇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저주하기로 이미 작정하셨는데 이 엘리 제사장의 이런 멸망 그리고 이렇게 타락한 거는 사사기의 마지막 제사장이에요. 사사시대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하면은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는 왕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자기를 다스리는 뭐 예수님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또 실제적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실제적 왕도 없고, 그러니까 다 자기 소견대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던 시대의 마지막 대제사장이에요. 근데 그 제사장이 타락하고 그 아들들은 더 타락하고, 그 반면에 이 엘가나라는 사람의 아들 사무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한나가 정말 그 처 분인나의 그 모진 박대 끝에 정말 머리끄댕이 닫고 싸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술 취한 사람같이 얼굴이 시뻘개지도록 얼마나 마음에 통분이 많았으면은 엘리 제사장이 한나가 기도할 때 보니까 술 먹은 사람같이 보일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한 겁니다. 그러면서 엘리 제사장이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하고 썩었느냐 하면 그 엄마 한나가 열심히 기도한 것과 술 먹은 걸 구별 못해서 성전에 올 때는 다시는 술 먹고 오지 말아라 그런 말을 할 정도로 그렇게 참 썩은 제사장, 그리고 썩은 제사장의 아들들이요. 반면에 엘가나는 제사장 가문이 아닙니다. 제사장 가문이 아니고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 속에서도 그냥 평범한 사람이야. 하나님 잘 섬기는, 때만 되면은 열심히 성전에 올라가서 그 부인 한나와 분인나를 위해서 제사를 지내고 또 자식들을 위해서 제사를 잘 지내는 그런 엘가나 가정이야. 그런데 이 사무엘을 이제 엘리 제사장 대신에 선지자와 제사장을 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 레위 지파의 자손에게만 제사장을 삼겠다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깨버리시는 거예요. 근데 이 깨버리는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면 오늘 본문 속에 있는 것처럼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겠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그를 경멸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무엘이 하나님을 열심히 존중히 여기니까 하나님은 사무엘을 존중히 여겨서 그를 정말 제사장 지파 사람도 아니고 에브라임 지파 사람인데 그를 제사장 삼아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케 하는 거예요. 제사장 가문인 엘리는 하나님이 그 엘리의 자손들에게만 제사장을 삼겠다고 했는데 더 이상은 나를 경멸하기 때문에, 나를 존중히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 가정은 경멸해서 더 나가서 아주 비참한 그런 저주를 합니다. 이 가문이 다시는 이 가문에 노인네가 없게 하리라. 그 뜻은 자녀들이 어렸을 때 다 죽거나 더 이상은 오랫동안 살아남는 가족이 없겠다. 그 얘기는 이 가정이 멸절하리라, 그런 소리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엘리 대제사장 가족은 멸망당합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엘리의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가 무슨 잘못을 그렇게 정말 저질렀나? 첫 번째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제사장,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더라 이런 표현을 썼다. 알지 못한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알지 아니하더라. 많이 차이 납니다. 알지 못하는 것은 내가 좀 불충해서 약간 아둔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맨날 들어도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래서 모르는 사람을 가리켜서 언더스탠드 잘 못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알지 못하더라 이런 표현 쓰지만, 알지 아니하더라 라는 표현은 의도적으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도 하지 않고 궤변만 늘어나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외색하는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냥 아무렇게나 치부하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더라, 알려고 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사장은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엉터리고 정말 얼마나 하나님이 진노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니고 우리라도 이런 상황을 만나면 진노하지요. 하나님 알지도 아니하려 하는 사람이 무슨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무슨 하나님에 대해서 제사장이라고 사람들이 정성을 들여서 가져온 재물을 가지고 받아다가 그냥 삼지창 가지고 다니면서 푹푹 찌르고 그런 못된 짓이나 하는 게 그게 무슨 제사장입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알기를 싫어하면은 또 제사장 하기 싫으면 그냥 성전에서 떠나버리면 되지. 하나님도 알지 아니하는 사람이 제사장 가운은 열심히 입고 앉아갖고서 삼지창까지 만들어가서 남들이 하나님 앞에 정성 들여서 제사 지내려고 하는 그 가져온 재물이나 쿡쿡 찔러서 자기 입이나 채우려고 하고, 이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저주 안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더라. 첫 번째, 엘리의 아들들의 큰 잘못이 하나님 알잖아요. 두 번째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17절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그 아들들의 잘못을 하나님이 본문 속에서 낱낱이 지적하는데, 하나님 제사를 멸시하는 사람이 제사는 왜 지냅니까? 그리고 거기 가서 왜 고기는 푹푹 찌릅니까? 제사 자체가 싫으면 그냥 마찬가지로 떠나면 되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거야. 이게 무슨 하나님의 제사야? 하나님 앞에 무슨 예배가 이래? 하나님이 무슨 예배를 받아들여? 뭐 이러면서 예배를 멸시하는 거예요. 안전은 있어도 예배를 멸시하는 모습이, 제사는 지내는 것 같은데 제사를 멸시하는 모습. 이게 엘리의 두 아들의 모습이에요. 제사를 귀히 여기고 그냥 발걸음도 뒤꿈치에 콱콱 쿵쿵거리면서 그냥 땅바닥을 딛고 다니지 않고 조심조심 제사장이 그렇게 걸어다니면서 사람들이 그 힘들게 제사 지내러 왔으면은 그 사람들을 귀하게 이렇게 여기고, 그 제사를 자기도 정성 들여서 대제사장이 그냥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제사 자체를 멸시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받긴 뭘 받아? 이게 다 우스운 장난이지 막 이러면서 그 제사에서 제일 중요한 것들을 갖다가 그냥 훼손시키는. 그니 그 제사 지내려고 왔던 사람들은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내가 이거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귀한 양을 가지고 온 건데, 내가 우리 집에서 최고의 하나님에서 제일 정결하고 흠없는 양을 많은 양 중에서 골라서 하나님의 몫으로 가져왔는데 그걸 그냥 막 쑤셔대니까, 그 깔쿠리로 쑤셔대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찢어지겠습니까? 제사 지내는 사람들도 범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와서 분노하게 하고 다른 마음 먹으면, 그럼 결국 그 엘리 제사장도 그 원래가 형편없었지만은 제사 지내러 오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범각해 하느니라, 죄짓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죄를 혼자만 지면 좋은데 다 같이 아주 얼려서 함께 짓게 만드는 짓을 이 엘리의 아들들이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음란하였더라, 그런 표현을 썼어요. 수종드는 여인들이 있었어요. 그 제사 지낼 때 제기들을 닦고 제기들 이렇게 좀 겉에일을 하는 그런 여인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들은 그런 여인들과 음란한 행동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제일 저는 본문을 읽으면서 제일 하나님 알지 아니하였더라 그런 것들, 제사 경멸 그런 것도 화가 나지만 제일 그래도 공감이 가면서 화나는 부분은 아버지가 아들을 경하게 중하게 책망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내 아들아 그리 말라, 소문이 별로 좋지 않느니라, 사람이 이러면서
하나님이 사람 앞에 범죄하면 그냥 가서 용서해 달라고 하면 되지만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누구한테 용서를 받겠느냐. 내 아들아 그리 말라. 이 아버지, 물론 본문은 그건 세게 책망했는 걸 이렇게 약하게 썼는지는 모르지만 그 책망 정도가 아니라 이런 경우에는 성전에서 쫓아내 버려야죠. 아버지가 돼서 그냥 원성이 자자하고 예배 제사를 망치고 있는데 이거는 내쫓아 버려야죠. 성전에서 흠리와 비느하스 둘 다 일로 와. 너희들은 피를 나한테 받아서 제사장이 된 거는 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주는데 아버지 보기에는 절대로 너는 제사장감이 안 돼. 그냥 밖에 나가서 네가 알아서 먹고 살아라. 그러면서 참 이거는 가만두면 안 되는 거죠. 이 가만두면 사람들한테도 제사 지내러 온 사람들한테도 큰 빙패지만은 하나님 앞에 범죄예요. 엄청난 범죄예요. 하나님도 정말 손꼽만치도 알려고 안 하죠. 또 그냥 제사도 생각하는 게 콧방귀끼죠. 거기다가 또 음란한 짓까지 하죠. 이런 아들을 눈앞에 뻔히 보면서 내 아들아 그리 말라 그러고 앉아 있어요. 그 그냥 다리몽댕이를 부러뜨려서 성전에서 내쫓아야죠. 물론 쉬운 일 아닙니다. 자기 자식이 형편없는 거를 참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하든지 노력해서 잘 되게 하려는 게 다 부모의 심정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제사 지내러 온 많은 사람들에게 범죄케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망치게 하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그걸 붙들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아버지의 제일 큰 원인은 아버지의 책망이 없었다라는 게, 경하게 책망하는 그런 내 아들아 그리 말라 이 말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냥 내쫓아 버렸어야죠. 이 아들들은 그리고 셋째 넷째 아들도 있어요. 얼른 다른 아들로 체질을 하든지 이 아들들 이제 쫓아버리고 다른 아들 친척 중에 하나 똑똑한 아들 거룩하고 정결한 아들이 있으면 데려다가 그 아들을 제사장을 삼아야지. 이 아들들 끼고 앉아서 뭐 합니까? 이 아들 끼고 앉아서 다 같이 결국은 다 같이 죽는 거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전쟁터에 나가서 하나님도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법궤는 앞장서서 야 이것만 끌고 가면은 옛날에 보니까 전쟁에서 더러 이겼더라 그래갖고는 믿을 때 법궤가 역사하는 거지 법궤 그냥 갖고 간다고 앞에만 세운다고 그게 요술방망입니까? 블레셋한테 뺏기고 법궤는 뺏기고 그 두 제사장은 죽고 아버지는 비보를 듣고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서 죽고 애기 낳다가 애기 엄마 죽고 아가봇 애기는 온 세상에 슬픔을 다 짊어진 그런 이름을 부여받고 참 끔찍한 대제사장 가족 이야기예요. 이 가족 이야기는 뭘 말하냐면 이제 사사시대는 끝났습니다. 왜 끝나요? 사무엘을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더 이상은 제사장 가문이라고 해서 하나님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가 하나님의 존중함을 받고 그가 하나님을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사실. 이 사무엘은 제사장 가문이 아니라 엄마의 서원에 의해서 나실인이 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무엘은 제사장 가문이 아니라 나실인으로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사울의 왕을 세우고 사울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고 그리고 선지자 제사장 일을 감당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더 이상은 엘리 제사장 가문은 아주 다 하나님이 멸절시켜 버리는 거, 아주 그냥 끔찍한 저주를 받는 거예요. 아이가 자라매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더라. 예수님의 예표로서
사무엘이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아이가 자라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을 받더라, 은혜를 입더라. 오늘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은 사무엘뿐 아니라 우리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가 더해지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더 많이 받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 그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하루하루 사는 동안 하나님이 더 많이 미워하고 세상 사람들은 더 많이 경멸하더라. 이거는 엘리 제사장 가문이 당한 일이야. 살면 살수록 더 사람들한테 경멸당하고 하나님이 더 멸시하고 결국 저주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도 사무엘은 그리고 어린 예수님은 자라매 시간이 지남에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은총을 받고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입었더라. 이게 성도의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은 정말 참 안타까운 어느 한 대제사장 가족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하나님을 하나도 알지 못하면서 알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대제사장의 가운을 거창하게 입고서는 망나니 짓을 일삼고 그 성전 안을 참 휘잡고 돌아다니는 그런 한심한 어떤 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참 보면서 아버지는 그냥 눈만 껌뻑껌뻑거리면서 내 아들아 그리 말라 이렇게 하면서 맥없이 흔들어져야 앉아있는 아버지의 모습, 참 안타까운 그런 그림이 오늘 본문 속에 이렇게 펼쳐지는데 이 모습이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일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정말 어떤 거는 너무 도가 지나친 거예요. 그리 말라가 아니라 성전에서 내쫓아 버려야 되는데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친척이라는 가깝다는 이름으로 그냥 끼고 도는 그런 끔찍한 세대를 우리가 삽니다. 아무쪼록 하루하루 자라매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더 입었더라. 이게 우리 삶의 어떤 기록 일기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더 은총을 입었더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삶의 기록표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루하루 더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를 입고 하루하루 더 살면서 사람들 앞에도 더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온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